2024년 12월 8일 대림절 둘째 주일, 그리고 오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의 삶과 죄와 세상 속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빠져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기도하며 경배드리옵나니 이 나라 위에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발전을 허락하옵소서. 온 결의가,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100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대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의 때 심기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파수꾼이 애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며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라. 찬양하여라.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에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6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식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미국의 한울 산토스는 60살에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산토스 씨는 자살할 생각으로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432장의 애절하게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믿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은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서 가보니까 한 늙은 부인이 꿇어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토스 씨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교회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 돈으로 통닭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면서 이 통닭집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토스 치킨입니다. 그는 결국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시련이 아니라 교만과 아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런 교만과 아집에 빠진 지도자가 오판을 하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돼.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데 저것들이 내 말 안 들어? 우리가요, 역사를 통해서 세종대왕을 존경한다고 하는데요. 왕이었지만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를 보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왕이었지만 겸손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한글을 왜 만들었습니까? 일반 서민 국민들이 한문을 이해 못하니까 쉬운 문자를 만든다고 해서 한글을 만들어요. 지금 청와대에 가면 청와대 자리는 뭐냐? 세종대왕이 논을 만들어서 논농사 짓던 데가 지금 청와대 자리야. 세종대왕이 거기서 직접 우리 그전까지는 이 벼를 심을 때 이양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내기 하는 게 별로 발달하지 않은 때라 세종대왕이 직접 모내기 한 벼랑 진짜 벼랑 테스트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립농업연구소야 거기가. 세종대왕은 그런 것도 했어요. 우리나라 기본 모든 음악을 다 맞췄습니다. 추구기는 왜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가다가 비 오는 걸 재봐갖고 이것 때문에 농사에 실패하지 말라고 만들었어요. 광화문에 가면 지금도 해시계 모형이 있어요. 광화문에 가다 해시계를 놓고 만들어 놓고 이 시계를 따라서 서로 실수하지 말라고, 약속 잘 지키라고. 뭐 허준이 동의보감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세종대왕도 의학서를 편찬했어요. 다 한 건 아니지만. 음악은 한나절에 지금도 종묘에서 재래의식 세계에서 야 이런 문화가 아직 계승했고 악보가 남아있다는 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악보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 네모난 건에 음악을 높이고 낮추고 표시를 하는 그런 악보를 써갖고 세종대왕이 종묘 재래를 쓰는 걸 한나절 만에 이걸로 뜯으면서 했대. 우리는 세종대왕 위대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지도자들이 왕이었지만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려. 했는데 이제 그런 위기를 넘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레미야는 대부분 학자들이 예레미야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했던 예언자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언하다가 왕한테 잡혀가서 고문도 당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북왕국이 타락해 있는 전하라.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들 사랑한다. 근데 너희들에게 매를 때릴 것이다. 여러분 잘 알지만 남왕국은 다윗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갔지만 그걸 우리는 왕조예요. 남왕국은 다윗 왕조가 이어갔어요. 근데 북왕국은요.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 시작했지만 여로보암 아들한테 안 갔어요. 북왕국은 맨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쿤데타가 일어난 날이야. 맨날 왕이 시해되고 왕이 맨날 죽고 3대를 간 왕이 한 명인가 밖에 없어. 한 가족밖에 없어. 그래서 북왕국은 맨날 정치가 불안했어요. 그리고 아합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어서 경제는 조금 나아지게 했는데 이사벨하고 결혼해서 온 나라에 우상단지를 만들어놨어. 지 마누라가 섬기던 걸 다 해놨어. 그리고 이사벨의 아합의 딸이 남왕국으로 시집을 와서 남왕국에서 다윗의 족속을 없앤다고 다 죽이고 지가 왕으로 됐어. 그게 7년간의 7년간의 통치야.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그 고모부가 제사장이었는데 그를 숨겨서 키워서 다시 이 사람을 쫓아내고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이 시작된 것. 이게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북왕국도 이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쭉 되어지다가 오늘 앞부분 30장 22절만 잠깐 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나라를 잃고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거야. 그런데 그건 영원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에게 언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될게. 그럼 너희들도 나 섬겨, 그 얘기죠. 나를 잘 믿어. 그러면 내가 뭐 할 건가? 재밌는 게 22절부터 24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 그것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 악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중에 우상을 섬기고 욕심으로 나라를 이상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망할 거야. 다른 나라 지배를 받을 거야. 그런데 다른 나라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이 니들이 나를 잘 믿으면 이런 악한 사람들, 이 악한 민족들, 너희들 지배하는 사람들 싹 물리쳐 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악인들을 없애는데 해오리 치는 것처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됐어. 그때까지 악인을 하나님이 처단하고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교만하고 내 멋대로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벌하고 하나님이 이제 됐어 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에게 해오리 바람치는 것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욕심과 악한 일에 빠졌던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라고 믿어요. 사법적인 틀이라든가 무엇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인들을 없애고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1절에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사야나 다른 성경들 남왕국이 망했을 때 예언자들은 남왕국 유다의 회복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의 회복이 아니야.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구상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 하나 남았어요. 유다와 남왕국을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하고 나눠져서 북왕국은 12지파가 갖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었어. 근데 베냐민은 숫자가 작아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다 흡수됐고 지금 세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지만 그 나라의 백성은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았어.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오고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 아수르를 북왕국을 다 점령하고 걔들을 막 흩어놨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과거에는 순혈주의를 이야기했어요. 순혈주의라는 것은 유대인의 피, 우리가 민족과 결해. 우리는 맨날 우리나라는 한민족 그래, 한민족. 그리고 우리는 단일민족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하나님의 완성은 12지파를 다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다 멸망했지만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유다인들은 12지파의 혈족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처를 찾아 나설 때
나 주가 먼 곳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베푼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뭐냐?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오냐?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악한 세력은 싹 물리쳐주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때가 되면 잠시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기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조금 악한 사람들이 와서 뭐 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조금 하지만 이제 안 돼요. 다 세계가 번졌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야.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들이 물러가면 하나님은 공의로 세우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느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부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일으켜 새겼으니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북왕국 10개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 이름을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고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북왕국이 아시리아한테 망했어. 지금 시점은 예레미야가 하는 시점은. 그런데 망한 나라로 그냥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나라로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너희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춤을 추며 소고 우리를 얘기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나서 춤을 추면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환영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지난주 말씀하고 우리가 연동하면 이 예언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은 포도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포도 가수원이 생겨갖고 포도를 잘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은 회복은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네가 따먹고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해지고 나라를 뺏기면 벌써 포도주 물이 없는 거야. 어디서 와인을 먹고 있어. 썩은 물 먹어서 병드는 줄 알고 그 물 마셔야 되는 게 신세인데 그냥 흙탕물을 어쩔 수 없이 갈증 나니까 먹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요즘 말하면 담석 생기고 암 생기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새롭게 회복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살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며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의 환상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해라. 찬양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복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8절에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그들은 인도하겠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물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으니까 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그 북쪽에서부터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구까지? 절름발이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다 데려와서 이곳으로 모아오겠다. 왜? 내가 니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찬양하면 모아오겠다. 그 다음에 문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말을 듣고 내 먼 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를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다시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 갔지만 그들을 다 모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지켜준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된 나라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 때문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세상적인 방법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만들어 달라고. 그 다음에 문민족이 여러 군데서 목자, 그래서 영원히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지킨다는 이 말은 뭐냐면 목자는요 양을 자기 목숨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이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를 받고 기뻐하실 거더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서 잘 되게 해줘. 저는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나면 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존중할 거야. 응? 지도자가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지금 세계 언론은 야 한국 국민이 대단하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대단한 사람 소리 들을 거예요. 지금 조금 그래서 어렵고 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면 새롭게 세계 속에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민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는 처녀가 춤을 추고 기쁨을 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 기뻐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가 기뻐하며 춤추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니까 기뻐하면서 춤추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기뻐하며 춤추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이 다시 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온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런 춤추며 기뻐하며 세계의 문화를 이끄는 민족.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터키에서는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진왕이 민정사찰을 나갔습니다. 근데 한 가난한 여인이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생각하면 잠들지 말아야지 어떻게 잠들었는다 하고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폐하를 믿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늘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생각했습니다. 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이 믿음의 여인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참 지혜롭잖아. 여자가 왕한테 나 도둑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도둑 맞으니까 네가 지켜야지. 아니 왕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기에 이 왕이 나를 이런 도둑에서 지켜줄 줄 알았죠. 왕을 믿고 신뢰하는 거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가 이런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복받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가운데 오늘 신약 성경 속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들이 가서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 줄 거야. 우리 민족은 잘 될 거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어디 가서 우리는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칭찬받는 사람이 돼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택한 우리나라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촉기에 극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약하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복명교회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